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여러 번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가시가 주는 은혜, 가시가 주는 은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시, 참으로 우리에게는 없이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그런 가시이겠죠. 이 가시,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자기 자신이 이 가시로 말미암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가시로 교만해질 때 찔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찔림 받는 그 순간순간 그 아픔을 되돌아보며 나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가시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시는 어떻습니까? 그 가시가 자녀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내 형제 자매들 때문에 그런 가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나의 가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물질도 나의 가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시는 십자가로서 그 십자가를 항상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당한 시련을 만날 때 도전함으로 그 인생의 가속이 붙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누에 나방은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을 날고 또 알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 속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고치를 뚫고 나올 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뚫고 나왔을 때 비로소 창공을 날아다니며 또 자기의 어떤 이세들을 그 이세들이 될 수 있는 알을 낳으며 살 수가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련은 바람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배를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도 아주 소중한 재산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감사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인생의 날카로운 가시에 아파하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잠든 영혼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로 인해서 순간순간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가시, 그 원문을 보면 스콜로푸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말뚝 내지는 뾰족한 창이라는 뜻으로 이 바울의 몸을 말뚝 내지는 그 뾰족한 창과 같은 가시가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가시가 박혀 있나요? 어떤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지워져 있나요? 먼저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가시, 그것이 교만해질 때, 내가 곁길로 간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흔드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육신적인 고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고통이 느껴질 때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펼치지 못하며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가시가 어떻게 박혀 있나요? 어떤 말뚝이, 어떤 뾰족한 창이 여러분들을 찌르고 계신가요? 이 가시가, 이 말뚝이, 이 창이 여러분들의 위대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그 인생의 길에 올바른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시밭길, 거룩한 길, 축복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혀있는 그 말뚝과 뾰족한 창이 그 사도 바울을 찌를 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해주고 질병은 고쳐주었지만 자신에게 가시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음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었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그 가시는 제거해 주시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마다 그 가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의 나라를 보낸 사람이 있고 그 가시를 믿음으로 극복해서 전화입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후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살펴보면 6절에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지금 첫 구절로 넣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절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왜 앞에 이 말씀을 넣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저 3층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곳을 다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로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세상, 이 육신의 몸이 죽고 나면 우리가 가 있어야 될 그 삼층천, 삼층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끌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도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것을 보고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3장에서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같이 모든 조건, 당시 행세하는 사람으로서 거의 완벽의 조건을 갖추며 사는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학벌로는 당시 가장 명성이 있었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로 여기면 서울대학교 내지는 카이스트 그 정도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학파는 당시로서 최고의 명문 학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유대인으로서는 드물게 로마 시민권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명예와 모든 학식들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린 사람이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항상 그것으로 찌른다라는 것입니다. 비격하면 바로 이 가시로 찔러서 올바로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에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저 역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것이 나의 가시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편 때문에, 나의 아내 때문에, 아니면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니면 내 자녀로 인해서, 내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나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이 없으신지를 여러분들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없애달라고 기도를 3번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육신의 질고가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저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 질병, 이 가시, 이것을 치료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3번씩이나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들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아픔 속에 있어야 되고 고통 속에 있어야 되고 왜 환난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라고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응답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치된 것, 회복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으심을 느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심한 띵뛰기 운동 같은 것은 하지 못합니다. 지금이야 하니까 많이 회복이 되고 좋아져서 자동차 아무거나 타고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빵차라고 다마스 있죠, 다마스.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 거의 죽습니다. 머리가 흔들려서. 이 속이 흔들려가지고 거의 초죽음이 됩니다. 지금도 아주 간혹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반드시 머리를 가리고 살아야 되고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쬐면 또 힘들어지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머리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워질 때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쳐서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를 믿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길로 가게 하시나이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완악해서 너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제가 40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지팽이를 짚고 다녔겠습니까? 그것도 한창 일할 나이.
40살 그때, 지금 제 아들의 나이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물결 따라 세상 인도하는 왕 노릇하는 그 사탄의 인도함을 따라 죄를 범하며 그렇게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이런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훅 들어왔습니다. 훅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고, 가자마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이 있었고, 성령께서 내 자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그러면서 하던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왜 망했느냐는 것이, 왜 망했느냐. 사명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의 길로 아멘 화답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가면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쪽에서 나를 쓴다고 해서 그거 피해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도 나를 쓰신다고요? 못합니다. 차라리 교회를 다시 떠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안 간다고 뿌리치면 뿌리칠수록 더 교회에 가 있고, 이미 교회에 가고 있고, 이미 가서 교회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울부짖고 있고 눈물 흘리며 그런 모습을 저는 제 자신을 보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역의 길, 사명의 길을 가지 않는 저를 그곳을 가기 위해서 쫄딱 망하는, 세상에 그렇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쫄딱 망하는데도 교회는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체험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쫄딱 망한 내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더 아파야 되는데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해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도 없고 아픔과 고통도 없었는데 약도 안 먹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어떤 기적을 너에게 어떻게 더 보여줘야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보니까 병원에 안 다닌 지가 6개월이 됐고 약을 안 먹은 지가 6개월이 넘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픔과 고통이 없고 지팡이로 온 데가 없고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엎드려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제 육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역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뇌경색이라는 것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가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말씀대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시를 가지고 흔드실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이 밀려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고통과 아픔, 힘듦과 어려움 또는 환난이 시시때때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올바른 믿음으로 돌이키라고 하나님 오늘 또 이런 가시를 저에게 주셔서 또 흔들고 계시는군요. 아멘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서 그를 묶어놓기 위해서 일부러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가시를 주신 하나님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상태로 좋게 더 이상 조르지 마라.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그 능력이 있어서 참고 견디며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는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바울은 몸속에 있는 가시가 아픔을 줄 때마다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방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오히려 아픈 것을 더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에는 주님이 내 몸속에서 임재하신 것을 알고 더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